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성당들에서도 아침 미사 캔슬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눈 치우느라 좀 고생을 좀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쪽 특히나 동부 쪽에 이렇게 좀 오래 사셨으면 눈 치우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 전문가로 산다는 것이 참 우리 삶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특별한 분야를 전공을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의사들도 있고요. 뭐 수학, 뭐 예술, 뭐 저 같은 경우 뭐 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문가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삶 안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자매님들은 뭐 요리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시작 때 얘기했던 눈 치우는 데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청소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삶 안에서 그것이 내 삶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자매님들한테 자매님들 김치는 이렇게 담그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거를 얼만큼 넣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대놓고는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무슨 음식을 뭐 얼마나 만들어 봤다고 뭘 안다고 여기서 이렇게 잔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형제님들한테 눈은 뭐 이렇게 치우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뭐 눈 얼마나 치워보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이죠.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만큼 경험이 쌓이고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전문가처럼 돼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 않게 잔소리를 하거나 끼어들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일단 아닌 상태로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있던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들은 평생을 이제 어부로 살아온 어부를 이제 평생 직업으로 갖고 살아온 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공식적인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죠, 목수. 고기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서 배를 저쪽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참 감명 깊게 다가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순명이 아닐까, 참된 순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내가 내 삶 안에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잘 해오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순명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일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내가 자신이 있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요청에 따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순명이 가진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잡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명이 주는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순명한 사람이 그 정체성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 안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을 때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지, 나의 일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숙명의 그런 순간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